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역시 이 열린 질문에 대답 못하는 우리 이 교육의 현실을 참 안타까워해야 돼, 그죠? 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무조건 외우는, 그죠? 여기도 뭐 이거를 못 외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아, 그 얼굴이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네. 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 역시 교사들은 끝까지 다 해. 네, 뭐 정말 거의 다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구원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아시니까 자, 이거 설교를 끝낼까요? 완전 신나지. 자, 잘 알아요. 나 외우기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혹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실감 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때요? 실감이 좀 나요? 그래요? 실감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실감이 나세요? 실감 나면 그렇게 감동 없는 얼굴로, 무덤덤한 얼굴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특별히 오늘 3장 16절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게 정말 내가 믿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분명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본문을 많이 듣고 또 외우기는 하는데 이게 왜 실감나지 않을까? 왜 실감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잖아. 왜 이 얘기를 했는가라는 걸 좀 찾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 3장 앞부분을 보면 이야기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3장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 내용이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누구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누구라 그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예요? 바리새인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딱딱한 사람, 율법, 뭐 교만한 사람.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예수님 편에서 읽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편을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는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을 적으로 생각해요. 나쁜 놈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매우 훌륭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불편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시나요? 아니라 그러네. 예.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로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오늘 니고데모를 설명해서 바리새인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때 지도자 앞에 이 이렇게 써 있죠.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설명이 달려 있어. 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무슨 의미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이죠. 우리나라는 존경을 안 받는 것 같아. 우리는 욕을 먹고 지탄을 받죠. 아무튼 당시에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에는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안 밝히고 있지만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는가 이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막 기적을 행하신 그런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와서 처음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니고데모에 왜 왔는가 하면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표적을 듣고 표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제가 지난주 유대인들이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께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뭘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호기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니고데모가 뭐에 호기심을 가졌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향한 이 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왜 왔는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막 표적들, 기적들을 기록한 것을 요한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 이야기들을 막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진리가 뭐냐?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거였어요. 거듭남. 자,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오늘 성경에 거듭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남, 다시남. 밑에 보면 또 설명이 또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번호 있는 걸 보면 그게 다른 뜻이 밑에 있어요. 거듭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 3번 있죠. 3번에 보면 설명을 뭐라고 달아놨어요? 또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자,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본문 의미처럼 위에서라는 의미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라는 말로, 두 번째라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두 번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고는 땅에서 혹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 상관없다.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자, 여기에 구원의 본질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이요, 사람이 회개했다고 달라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5절 말씀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란 게 뭐죠? 물은 씻는 것, 깨끗함,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는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꾸어서, 내가 다른 사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에 의한 결과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것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이 니고데모가 이런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결과만 있다, 이 얘기가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보면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누구보다 독실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경건한 행실을 자랑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높은 지위, 현란한 자격, 좋은 조건들, 훌륭한 신앙심, 경건의 모습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난다는 게 뭐냐? 위로나는 것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과 연결해서 설명하시죠. 민수기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여전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막 발생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을 좀 하나님께 얘기해서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시키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거를 쳐다보게 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에서 구원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장대에 매달린 놋뱀, 즉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이걸 이제 이 얘기를 가져다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3장 16절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오늘 16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뿐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주는가? 많이 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주면 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로 따집니다. 많이 희생하면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요. 적게 희생하면 적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만 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로 쫓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이란 것은 한번 딱 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을 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영생 그러면 대부분 뭐 생각하죠? 평생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냥 맞죠? 말 그대로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죽고 나서.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죠? 그 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심판 마지막 날 그 이후까지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게 영원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왕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힘이 있다고 그러죠. 사랑은 뭐라 그래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 사랑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깨달아지면 이 세상도 작아 보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랑을
좀 느끼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사랑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힘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하면 커져요? 에? 더 사랑하면 더 만나면 그렇죠. 그 사랑을 알려면 더 많이 주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더 많이 그 사랑을 배워야죠. 더 많이 경험해야죠. 더 많이 느껴야죠.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의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 하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아까 뭐라 했어요? 그런 걸로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기 원하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거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더 많이 느끼기를 원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생을 느끼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머리에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내가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딱 득도해서 도를 깨달아서 여기 가야 내가 구원받겠다 이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몰랐던 그 순간부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찾아가고 자기 생각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답게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들 통해 이런 행위들로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실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